우리가 보통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지만 좀 생각이 나는데, 성경 이야기가 다 믿음이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 이야기죠. 하지만 그 성경 전체, 한 장 전체가 믿음으로 또 이야기되어 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믿음장이다,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봤는데 그 앞장 11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믿음의 정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장에 맞게 딱 그 믿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은 구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을 뜻합니다. 구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이 구약의 위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난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고 살았지만 결국 만나진 못했지만 내가 실상에 만난 것처럼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벨은 꼭 누구랑 같이 연관이 돼요? 가인,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 꼭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형 가인에게 시기가 돼서 그의 형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아벨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단편적인 것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그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여기에 기록되고 또 앞으로도 기록될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언으로 봤다는 거죠. 또 실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호흡의 생명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로라. 육신의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지 어떤 그들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것을 다 믿음으로 겪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믿음의 여정, 그것을 갖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뒤에 나오는 것이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됐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32절에 보니까 더 기록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된 사람도 참 많은데 더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기록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물론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곤란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가 목표. 죄를 지었다 해서 2등, 3등으로 밀려났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이러한 길에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없어서 다 기록 못한 믿음의 선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선진들, 기록된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좌우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람자라는 뜻입니다. 관람자. 특별히 어떤 관람이냐면 운동 경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렬하게 응원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람자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 성경에 기록된, 다 기록되지 못한 이 허다한 증인들, 관람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는 뛰어가는데 막 좌우에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하는 차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내 이름을 막 불러요. 응원해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자세히 보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나를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산에다 배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 산에다 배 만들어 봤어? 이해 안 되는 일을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 나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어.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가봐. 그러면서 옆에서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뭔가 할 말이 많다는 듯, 하지만 빨리 뛰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맨날 죽음의 위기였잖아요.
적들에 대해서 맨날 죽음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다윗도 우리에게 막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열렬히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영의 눈을 떠서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면은요,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게 막 느껴질 정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2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 하반절 말씀에 있던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 하루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갈 때 막 갈증에 허덕일 때 중간중간 음료수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영적으로 갈증에 허덕이든 삶의 곤고함으로 있던 우리에게 그 한 잔의 생명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자들이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가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있잖아요. 단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육상 선수들은요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장 간편한 복장 하잖아요. 가장 간편한 복장. 그러면서 신발도 아주 가장 가벼운 신발, 뛰기에 좋은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야 이 기록이 좋아지잖아요. 무거워지면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가벼운 복장으로 하지만 연습할 때는요 양쪽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해요. 모래주머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양쪽 발목에 찹니다. 그렇게 막 뛰어요. 물론 이제 근육을 키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막상 그것을 벗어나 봐요. 얼마나 몸이 가볍겠어요.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무거운 모래주머니 양쪽 발목에 찼어요. 근데 이제 경기 당일날이 됐는데 이거 풀어놓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m, 200m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그 발목에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 경기를 응원하러 갔는데 아니 막상 선수의 발목에 그게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채워져 있으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라. 아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왜 그거를 차고 있느냐? 그건 연습할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실전에서 그거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벗으라고 멀리서 막 함성을 지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쪽 발목에 차고 있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무거운 것이 뭐냐 할 때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중에 세 번째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거든요. 처음에 이 씨앗이 땅속으로 잘 내려갔어요.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 자라다가 위에 막혀져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이것이 자라지 못한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할 때 이 가시덤불이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우리가 한쪽 발목에 믿음의 여정에서 한쪽 발목에 차고 있는 이 모래주머니, 이게 뭔가 했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너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집안에서 염려해요. 하루 종일 염려해요.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내 생명이 하루 연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머릿속에 염려해요. 막 집 걱정하고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고, 오늘 저녁엔 내가 뭘 할까 걱정하고, 뭐 염려를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달리기 제대로 못하겠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법대로 그냥 달리기만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면은요, 그 경기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그 한쪽 발목에 채워져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염려라고 하는 이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염려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되거든 무조건 기도하세요. 주님, 이 염려를 제게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해답이에요. 주님만의 능력입니다. 염려가 많죠? 그러면 많은 만큼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풀어야 될 무거운 짐이 재물의 유혹이래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대요. 영생의 축복을 얻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답을 내려주셨죠. 재물에 관한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경주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있어도 유혹이고 없어도 유혹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이 유혹이고, 재물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이 유혹입니다. 둘 다 큰 유혹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하든가, 어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 때문에 믿음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도 마지막이 있는데, 여러분, 달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종일관 같은 거리, 같은 페이스로 가지만 믿음의 경주는요, 마지막 때 불같은 시험이 있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과는 달라요. 마지막 때 되면 불같은 시험이 있어서 이 평상시에 연습이 잘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돈을 더 사랑한대요. 재물의 유혹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엇보다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불같은 시험을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지만 실상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쪽 발목에 채워져 있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때 돼선 늦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요 늦었잖아요. 평상시에 지금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 발목에 채워져 있는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늘 발목을 잡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4절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운동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궁,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수가 앞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럼 저 앞에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역 틀은 네모났지만 그 안에 동그라미 몇 개를 그려놓고 점수를 환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관역이 큽니까? 관역 이외의 여백이 큽니까? 여백이 훨씬 크죠. 예. 가끔 이제 뭐 그 관역에 못 맞추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여러분 그 관역 맞춘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훈련하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가면 못 맞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여백이 훨씬 더 많죠. 우린 여백을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관역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관역이 넓어요? 여백이 넓어요? 여백이 넓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범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 죄를 범하는 게 쉬워요. 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죄의 범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한 곳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내 한쪽 발목에 죄의 주머니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죄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죄들이 이 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멈춰버리게 하는 그 죄의 그 큰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죄를 짓고 말아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정결한 삶이에요. 내가 죄가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예수님 보는 게 두려워져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벼운 죄의 자리만 계속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좌우에서 죄의 주머니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주머니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쪽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들이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마라톤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TV에서 마라톤 중계를 한다, 국내 마라톤 경기를 한다 할 때 중계 방송을 해주는데 그런 예고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 마라톤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다. 어느 정도 선수들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대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예고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번 마라톤 대회가 벌어지는 장소에 대한 예고예요. 자, 이번 마라톤 대회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곳에서 이 달리기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는데 옆에 강이 있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길을 이제 뛰어가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잖아요. 힘이 나고. 근데 어떤 선수가 갑자기 달려가다가 그 아름다움에 너무 취한 거예요.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장소를 다 섭외했어? 그러면서 가다가 거기에 너무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고 여기 보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달리기 선수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름다운 광경이 좋죠.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이 밭을 처음 가는 아들에게 쟁기를 맡겼어요. 아들아, 네가 한번 밭을 갈아봐라. 아버지가 잠깐 갔다가 왔는데 완전 파도를 친 거예요. 막 우왕좌왕 해놓은 거예요. 밭을 갈아놨는데 전혀 이렇게 필요 있게 갈아놓은 게 아니죠.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무엇을 보면서 밭을 갈았니? 그랬더니 특별히 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히 바라본 게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하나를 좀 정해놓고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이랑 똑같아요. 그냥 파도를 쳐는 거죠. 막 우왕좌왕 해놓은 거예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아, 무엇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니? 흘러가는 구름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지 말고 흘러가는 구름 말고 딱 고정된 것을 하나 바라보면서 한 밭을 갈아봐라 했더니 비로소 그때 밭이 일정하게 밭이랑이 딱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요동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잠깐 줄 세상 즐거움에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훈련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다가도 잠시 우리의 시선을 또 두려움에 가요. 또 무서움에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두려운 일이 정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욕심이 났어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라, 오라. 부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고 와라. 나만 보고 와라. 그러면 걸을 수 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보고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이 바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두려움거리 많죠. 무서움거리가 많습니다. 그거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내가 두려움의 우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움의 우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빠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꼭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바라본다 할 때 한국 정서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씩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버거운 말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아빠는 너만 보고 산다. 엄마는 너만 보고 산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이 잘 하려고 하다가도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산다니. 자기가 소망이라는 거죠. 한국 정서에 보면 뭐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자 보고 사는 게 많이 달라요. 진짜 자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소망인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물질이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소망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사는 것이 잘 되면 그것에 만족이 있고 그것에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인내하면 분명 소망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연히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의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가 두 가지예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다시 무덤 가운데 있었던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목적.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연히 지신 게 아닙니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래요. 십자가는 당연히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음.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기쁨,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는 기쁨,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낮에 방학 때니까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집에서 TV로. 이제 요즘 TV에서도 영화 상영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나 봐요. 역사 이렇게 영화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주인공은 아닌데 거의 주인공쯤 되는 그 조연 역할하는 그 배우에 애들이 푹 빠졌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목소리도 멋있더라. 엄청 잘하더라.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영화 본 얘기, 그 배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 아이들에게 그럼 그 배우랑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놀래죠. 아니 어떻게 영화 배우랑 자기가 전화를 할 수가 있을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번 아빠가 해볼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시도를 했어요. 또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사실은 뭐 밤이 늦은 시간이라 전화하긴 좀 그렇고 해서 문자를 보냈죠. 네, 누구누구다. 네, 우리 아들 딸이 오늘 낮에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있게 봤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좀 주고 싶다. 좀 전화 좀 한번 할 수 있겠냐? 전화가 왔어요. 알고 지내던 청년이에요. 그 영화 배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했더니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누구라고 해서 전화 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 이름 또 딸 이름 이렇게 알려줬죠. 왜냐하면 통화할 때 이름을 불러주면 좋잖아요. 제 아들에게 전화기를 바꿔줬어요. 했더니 얘가 얼음이 된 거예요. 낮에 그렇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그 영화 배우랑 지금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얘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땀이 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얼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건 기쁨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게 뭔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대답도 잘 못하고 막 얼음이 뛰어 있더라고요. 딸은 좀 나을까 했더니 얘는 더한 거예요. 얘도 막 얼어 있어요. 영화에서 봤던 그 배우랑 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전화를 끊고도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배우 한 명 통화해도 애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통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있어요. 참아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주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분도 있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셨는데 어찌 예수님 믿는 걸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어찌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은 예배 끝나고예요. 예배 끝나고도 내가 예수님 볼 수 있느냐? 가정에서도 예수님 볼 수 있느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참아내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다 참아내셨다. 그분을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많고 주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더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두려움과 근심 중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세상에 뺏겼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시켜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